2026년 8월 3일 월요일 에스겔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와 저주로 무너진 삶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겉모습만 바꾸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창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의 언약 안에 담긴 세 가지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화평의 언약은 평안의 은혜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라고 선언하시죠. 에스겔 34장 앞부분에서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채 들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양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맹수죠.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존재를 제거하시고 양들이 광야와 숲속에서도 평안히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광야와 숲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쉼을 누리는 장소가 될 수 있죠.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자리 잡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을 약속하시죠. 이어 하나님은 복의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가축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심령에도 내립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도 내립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화평의 언약은 자유의 은혜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요는 경제적인 번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겠다고 하시죠. 멍에는 종의 목에 얹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느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부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바벨론의 압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그 멍에는 더 이상 백성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결박하고 정죄는 영혼을 누르고 사망은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지고 살 때가 많죠. 실패, 상처, 죄책감, 사람들의 잣대, 평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다시 묶을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도록 이끄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의 언약은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도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약을 깨뜨렸고 불순종은 백성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을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품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31절에서는 너희는 내 초장의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안전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정죄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그 화평의 언약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화평의 언약을 성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생각과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